오늘 열 번째 날,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에 대한 말씀들을 두 번째 주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절제의 영성이 뭘까? 첫째 날 절제를 심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절제, 엠크레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하지 않을 수 있는 조절의 능력이 절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미션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크리스찬 여자 CEO였죠. 성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면세점을 운영하셨던 아주 믿음 좋은 여자 사장님, 장로님 사장님이 계셨어요. 김성주 사장님이라고. 그 해외 면세 납품 1위를 기록했던 회사인데요. 그분이 외국에서만 쭉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기업인들이 몇 가지 충고를 해줬어요. 외국에서만 생활했으니까 이 한국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에서 기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알려줬는데 그분의 간증 속에 나오는 게 거짓말, 사업가는 적당한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사업가는 돈도 잘 찔러줄 줄 아는 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검은 돈, 블랙머니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에서는 향응이 잘 접대되어야 거래처가 생깁니다.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CEO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세요? 본인은 물론 여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술 대접이나 아니면 검은 돈을 통해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손잡고 나는 깨끗한 손으로 사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크리스찬의 간증들이 이런 간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 잘 믿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 번성케 하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도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인데 하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실은 없다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인생의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만 보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죠.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통계를 냈는데 대한민국이 술 많이 먹는 나라인 거 아시죠? 언젠가 제가 통계를 보면서 대한민국 술 소비량이 1인당 380병인가 그랬어요. 1년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술을 안 먹는데 내 술은 도대체 누가 먹는 거야? 1년 365일인데 380병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술을 엄청 먹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 읽었지만요. 5장의 1절서부터 4절까지만 봐도요. 거기 물론 바벨론 이야기입니다만 바벨론의 왕이 신하들을 초청해서 술 먹는 얘기가요. 1절서부터 4절까지 술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뭐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2절에 5장 2절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술 마시면서 명령을 내리고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금은 이게 성물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에 술을 마시게 하고 왕비와 후궁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4절 보면 술을 마시고 금, 은, 동, 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해. 이게 바벨론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뭐 바벨론이라고 철 옹벽인가요? 아니에요. 왕도 결국은 살해당하고 죽어요. 그게 다니엘서 5장 30절에 나와요. 왕이
그 적군의 공격을 당해서 살해를 당하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런데 왜 다니엘서가 기록됐을까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를 지배하고 술 많이 먹는 민족이었다, 그거 보여주려고 다니엘서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절제의 영성을 보면서 다니엘의 영성을 봐야 돼요. 다니엘의 영성은 뭐냐? 절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꼬맹이일 때 바벨론 왕궁으로 뽑혀간 유다의 그래도 지혜로운 아이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궁에서 특수 교육을 받으며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때로는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 나오는데 안 먹어요. 어린아이가 이게 가능할까요? 예? 산의 진미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좋은 음식들로 차려줘도 안 먹어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오히려 환관장에게 자기를 보라고 그래요. 야, 대단한 영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주 인터내셔널 그 장로님 CEO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겠습니다. 이게 절제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절제를 심으라 얘기해 놓고 이거 뭐 그냥 기도하고 말씀이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D.L. 무디 목사님처럼요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테스트 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의 영성, 다니엘처럼 절제의 영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왕에게 초청을 받는데 메데 데겔 우바르신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아무리 점성술과 술객들을 불러도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누가 해석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 안에는 지혜가 있다. 내 안에 모신 신이 너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 너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보물을 줄 것이고 상급을 줄 것이다.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여기 1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앞에 화면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야, 멋지지 않아요? 왕에게 뽑혀왔는데 야, 이거 아무도 우리 바벨론 내 부하들 가운데에서는 해석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가 좀 해석해봐라. 내가 그러면 돈도 주고 다 줄게.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목적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을 둔 다니엘이기에 왕의 예물은 왕이 다 가지셔도 됩니다. 상급은 나에게 안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해석해 드리리이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집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산다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안 변합니까? 바닷물이요 염도가 다 다르겠지만 동해안 다르고 서해안 다르고 남해가 다르고 인도양이 다르고 대서양이 다르고 태평양이 다르다는데 염도가 보통 소금의 염도가 2%에서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 일부러 먹진 않겠지만 바닷물 드셔보신 적 있어요? 짜다고 그러죠. 짜다고. 소금이 2%에서 4%밖에 되지 않아도 짜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몇 프로인데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적어도요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시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샘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빌립보서 3장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쓰셨다, 우리도 모세 같은 리더가 돼야지. 그런데요, 그 전회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모세 왜 쓰셨는가? 절제의 영성이 있어요. 모세도요, 그 히브리서의 믿음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21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시간 없으니까 그냥 노란색만 읽어봅니다. 노란색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세상에 건 많은 거 있어요. 취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성의 사람이라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메대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해석해놔요. 이 메대라고 하는 거 하나님 세워보신다는 거죠. 데겔, 하나님의 저울이죠. 우바르신, 나누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재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도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재보실 때, 하나님의 저울에 재보실 때, 야, 너는 됐어. 넌 내 마음에 합해. 이 자리에 저하고 여러분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제는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재어 보실 때, 하나님이 헤아려 보실 때 하나님의 카운트, 그게 더하여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제의 영성.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적인 게 보이고 세상적인 마음도 일어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방해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영성을 보면서 정말 절제의 영성이 이거구나.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올리시잖아요. 그거 왕이 다 가지소서,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잖아요. 전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절제 영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이 땅의 계획과 이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어디에 갇히냐면 늘 내 거에 갇힙니다. 내가 세워놓은 생각들에 갇힙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 내가 골리앗만큼 자랐어. 나도 구척장수야. 그러더래요. 한 척이 보통 30cm, 뭐 옛날에,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9자, 자개장 할 때 뭐 9자 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통 구척장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200, 엄청난 거인이죠. 270 정도 될래나? 예? 나 구척장수야. 골리앗보다 많이 컸어. 그 중학생 아들이 그러더래. 네가 무슨 구척장수야? 그랬더니 봐봐 엄마. 그리고 자기가 자를 꺼냈는데 30cm 자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요만한 자 내밀고, 봐봐 엄마 9개 되잖아.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 자기 꾀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똑똑한 척하고
와, 절제의 영성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난 이렇게 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가 야, 세상 살면서 자기 꾀에 빠지면 안 된다. 똑똑한 척하면 안 된다. 힘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들려주셨던 얘기 가운데 똑똑한 하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요, 주인이 가마꾼을 들였다는 거예요. 가마꾼이 뭔지 아시죠? 주인이 가마꾼을 들여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가마꾼,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 운전수 정도 되겠죠. 가마꾼을 들였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강아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강아지, 마당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도망을 갔는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가마꾼을 불러다가 집에 기르는 개가 없어졌으니까 개 좀 찾아오라 그랬더니 이 똑똑한 가마꾼이 주인에게, 주인님, 마님, 우리는 가마꾼으로 들어왔지 개 지키는 사람으로, 개 찾는 사람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개는 우리가 찾을 의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그러면 그 개는 내가 주인이니까 개는 내가 찾아야 되겠다. 가마를 들여라. 그래서 가마 타고 산에도 올라가자고 그러고 막 그냥 강에도 나가고 그냥 한 3일 그러니까 가마꾼이 주인님 저희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똑똑한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너무 꾀 부리고 성실한 게 먼저지 자기 꾀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꾀 부릴 필요 없어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셔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의 영성,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정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 영광이 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는 거, 절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카운트입니다. 제가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절제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내 생명이 단 일주일 남았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헤아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전제를 하기 전에 여쭙게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상급 주실 거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러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찬송할 때처럼.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다. 예전에 책 가운데 하나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 내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헤아려 보겠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도 있고 용서해야 할 것도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 갈 텐데 일주일만 내가 딱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카운트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상급 주실 만한 게 뭐가 있는가. 정말 두려운 거는요,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저울의 특징이 뭐예요? 정확해요. 정직해요. 하나님의 저울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져봐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수 있는, 헤아려 보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거 헤아려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똑같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100세 시대 살아가니까는 나는 예외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요, 피할 길이 없어요. 두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왜 잘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두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도대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새벽 제단을 쌓고 제56자 새벽 기도를 참석했고 무슨 기도했는데 너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야? 그 뭐라고 그러실래요?
내가 과연 이 땅에 하나님 살게 하실 동안에 정말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뭘 했는가? 주 안에 있는 내가 잘라낼 거 잘라냈는가?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션 드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거꾸로 하지 않았는가? 대부분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지켜야 될 것을 버리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세상이 다 그런데 뭘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카운터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절제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카운터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절제의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 부귀 명예보다 하나님 중심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헤아리실 것 기억하면서 버려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절제의 영성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토부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제 열흘째를 돌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더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나와 관계된 것들이 다윗의 기도처럼 완전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